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들에게 있어서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은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꼭 이것이 나쁜 생각만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부요한 사람이었고, 또 많은 사람들은 가난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로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구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된 것이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받는 복 중 하나인데, 그 여러 복 중 대표적인 것이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노골적으로 거부가 되었더라 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대표적인 증거였던 부자가 된다는 것이 신약에 오면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을 마구간에서 태어나시더니 그의 제자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갈 때에 돈주머니를 가지고 갈 생각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고난이 있을 것이고 그 고난을 잘 이길 것이다, 이렇게만 말씀하십니다. 신약에 나타나 있는 믿음의 사람 대부분은 부요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모두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가난해졌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저희들이 잘 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표적으로 사람들에게 가장 큰 관심 중 하나인 부자가 되는 것, 그리고 오래 사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형통하고 더 크게 되는 것, 그것을 믿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 많이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구약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오면 믿음의 특징으로 약해지는 것, 물러서는 것, 손해보는 것을 믿음의 특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가장 열망하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증거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이제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으로 알게 하시고, 진정한 부요함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요함을 중요하게 여기지 마라, 자연스럽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신앙의 성숙한 발전 단계이기도 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말씀, 믿음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이러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두 절을 통해 부하게 되고 싶으냐라고 물으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죠. 왜 그러냐면, 바울이 바로 전 위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자족하는 것이 경건에 유익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금생과 내생에 매우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족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이기 때문에 큰 것을 쌓으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그때도 있고 지금도 있고, 그때도 원하고 물론 지금도 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난해지라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가난해지겠습니다, 그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주신다 약속하셨고, 그 입을 것과 먹을 것의 질은 자신의 노력하에 하나님이 더 주실 수도 있고 덜 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자족하는 생활이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에 큰 이익이 있다
라는 주제 아래서 이 부요함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재물을 쌓는 것을 세상에 관심을 두는 것, 이것과 동일시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의 그런 올무들에 걸려 넘어진다.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에 사는 것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올무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요.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도 유혹하고 세상의 사람도 유혹해서 모두 다 넘어지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의 올무나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은 즐기는 것들입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올무가 아닙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 세상의 여러 가지 올무들,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들은 그들에게 즐거움이고 즐기는 것이고 스릴이고 쾌락입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올무나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은 말 그대로 걸려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유혹들입니다. 이것을 좀 알고 접근해야 이 바울이 말하는 부요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넘어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그리고 어떠한 생각을 잘못 갖고 있을 때 그것이 유혹이 되고 올무가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먼저는 말씀처럼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것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부자가 된다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보다 부를 더 쫓는 사람들은 입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이야기해도 결국 목적은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헌신되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돈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깊은 고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이 돈 문제에 부딪히면 시험에 듭니다. 이것이 올무가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이것은 올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돈을 갖느냐, 돈을 뺏기느냐, 내가 더 많이 뺏느냐, 더 많이 뺏고 덜 뺏기면 부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올무는 그들에게 스릴이고 돈 버는 재미이고 돈을 모으는 재미입니다. 어차피 뺏고 뺏기는 싸움에서 많이 뺏고 적게 뺏기는 것, 그것이 부요함의 출발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것은 올무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입으로 신앙을 말하지만 주님을 부르지만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이 뺏기느냐, 덜 뺏기느냐, 더 많이 뺏어오고 덜 뺏기면 되는 것이죠. 즉 돈이라는 것을 많이 벌고 하나님 앞에 적게 순종하면 부요하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받고 구색을 맞추어 적게 돌려드리는 것, 그러면 부요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살피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가난하다 이렇게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시험에 들게 된다 말합니다. 이 계속 잘못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돈만 쫓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구나.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 것에 들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일상생활이고 그들은 그것이 삶을 살아가는 여러 바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아무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시험 드는 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눈을 잘못 돌렸을 때에 드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는 것이지 세상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다른 일을 보고 너 그렇게 돈만 좋아하다가는 시험에 들어. 그 돈이 너의 삶을 잡아먹고 너의 인생을 좀먹어 라고 말하면 알아듣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 자체가 시험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시험과 유혹이 그들에게는 절대로 시험과 유혹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보고 아니 어떻게 저렇게 파렴치하게 저럴 수 있지? 자신의 잘못을 다 알고 있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아닌 것처럼 뻔뻔스럽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행동할 수 있지? 남 일만 얘기하듯이 저럴 수 있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요, 그 뻔뻔함이, 그 법을 어김이, 그 어제와 오늘의 다름이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돈이 없는 것이 부끄러움이에요. 그들에게는 가난한 것이 부끄러움입니다. 그러기에 어쩜 저렇게 가난하지? 라는 말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네 이런 거예요. 그들에게 세상의 어떠한 것은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시험도 아니고 올무도 아닙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지 세상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믿음 안에 있는 우리가 잘못된 부에 대한 개념을 가졌을 때 올무가 되고 부끄러움이 되고 그 잘못된 부의 개념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부의 개념을 가졌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시험에 들게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돈에 눈독을 들이는 사람은 그 사업이 옳지 못함을 알고도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주의를 범하는 것인 줄 알면서도 취업하는 것이고 주의를 범하는 것인지 알면서도 사업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뛰어들고 보니 그것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시험에 드는 것이고 그 시험과 올무들이 겹겹이 쌓여 그를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무너졌다는 뜻은 신앙에서 멀어졌다. 신앙에서 떠나갔다라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시험이 아니고 올무가 아닙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아래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시험에 들지 않아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으며 돈을 벌 수 있어야 돼요. 그 준비를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주의를 지킬 수 없는 사업은 안 하는 시작하지 않는 거예요. 했는데 불법을 계속 저질러 가면서 이 사업을 유지시켜 나가야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은 과감히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겹치면 말할 수 없는 수렁이 되어서 그를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게 합니다. 주일에 가게가 문을 닫는다라는 것은 영업을 해보셨거나 장사를 해보신 분들은 다 느끼는 일입니다. 절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타협하죠. 주일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종업원들은 문 열고 장사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운영하는 기업도 많이 있고 가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오전에는 영업을 안 하고 오후에는 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일을 온전히 쉬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돈 때문입니다. 다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핑계이고 돈 때문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주일날 더 열심히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당연한 것이 그것이 시험이 되지 못하지만 믿는 사람은 그것이 시험입니다. 네가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느냐? 마음이 이곳에 있을 수 있느냐? 얼른 예배 드리고 얼른 장사하고 오늘은 단체 손님이 몇 명인데 오늘은 납품할 물건이 몇 개인데 그럴 수 있느냐? 그것이 시험이고 너를 올무로 넣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생각한다면 부자 되는 것 어떠한 것인지 첫 번째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언 23장 4절에 보면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가 되려고 사사로운 지혜. 오전에는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장사하면 되겠지. 그 말이에요. 오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얼른 가서 하면 두 개 다 잘 되겠지. 사사로운 지혜라고 말하는 그 뒤에 말이 있어요. 잠언 23장 4절에 보면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렇게 하면 그 돈이 너한테 올 것 같지만 날개 달고 독수리처럼 네가 못 잡게 높이 날아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잘 보시면요. 애쓴다고 돈을 다 버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애써서 벌었다고 그것을 자기가 다 쓰고 가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보지요.
얼마 전에 들려드렸던 얘기처럼 며느리만 놀았지 뭐 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시험에 빠지고 올무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올무는 두 가지가 있어요. 모두 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해당하지만 이 올무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을 핍박하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놓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에게 올무를 놓아서 잡는 것, 그건 누가 할까요? 사단이 하는 것이죠. 즉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더 빨리 부자가 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더 많이 갖고 조금 내줄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에서 우리에게 올무를 놓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뭐냐,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보면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집사가 되려면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세상의 유혹에 빠질까 염려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사람을 핍박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놓는 올무도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 마귀가 세상의 것들로 하나님의 사람을 올무를 놓아서 데려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올무를 놓아서 그를 꼬꾸러뜨리는 것이 있어요. 예레미야 50장 24절에 보면 부르기를 바벨로나 이렇게 불러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핍박한 대표적 국가입니다. 바벨로나, 내가 너를 잡으려고,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너는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올무를 놓는다. 그런데 깨닫지도 못하고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죠. 부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 방법과 순서를 먼저 잘 지키면 돼요. 합당한 노력이 따라야 하고 정성이 따르고 정직하고 바른 방법이 함께 있을 때 바른 경영이 되고 그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때 부자가 되는 겁니다. 정직한 노력과 바른 방법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때 부요하게 돼요. 잠언 28장 20절에 보면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구하고자 하는 자는 형별을 먼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부자는요 빨리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느낄 때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대가 없이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빠르게 부자가 되려고 하면 형별을 먼지 못한다라는 것이 잠언의 말씀인데요. 이런 사람이 들어가는 세 번째는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진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믿음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요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 이렇게 말하는데, 침륜은 도덕적으로 인간 이하의 자리에 앉는다라는 거예요. 즉 돈 때문에 사람의 도리,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해야 되는, 즉 사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를 영원히 기뻐하는 거예요. 침륜 당했다는 것은 이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하고 기뻐해야 하는데 더 이상 하나님이 기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돈 버는 일에 하나님이 자꾸 방해가 돼요. 예배에 나오라고 하고 11조를 드리라고 하고 무엇을 하라고 하고, 돈 벌기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고 또 교회 여러 가지 일들에서 나오라고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는 삶, 그의 삶이 인간 이하, 이것이 침륜이에요. 우리가 인간 이하가 된다고 해서 살인을 저지르고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너는 사람이다라고 불러주셨을 때 그 사람이 마땅히 했던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 그것이 사람 이하 짐승과 같은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해 나가면서 부요하게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첫 번째는 그의 인생관이 뚜렷해야 되죠.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생관, 그것이 뚜렷하게 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를 쌓으려고 노력해야지, 입술로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면서 세상의 방법으로 부를 쌓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하면 탕자처럼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돌아오면 다행이지만 침륜, 인간 이하에 빠져서 돌아오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돈을 버는 방법 역시 하나님의 방법에 철저하게 따라야 해요. 말하면 주의를 잘 지켜야 되고 11조도 잘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일들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 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출발은 더딜 줄 모르지만 그것을 계기로 그 사람의 삶 중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되 성경은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 성도들이 있느냐? 먼저는 자족하라고 가르쳐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을 열망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부자가 되는 것은 누구의 종이고 누구의 사람인가를 먼저 기억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처럼 살면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할 수 있다. 사람처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인데, 믿음의 사람은 돈의 유혹을 받으면 사람 이하로 떨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이 올무가 되어 그를 구원에서 떨어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잘 이해하셨죠? 부자가 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정확한 방법을 안다면 저도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원칙을 잘 지켜라. 넌 내 자식이니까 네가 원칙을 잘 지키면 내가 복을 주어서 너로 부욕해 하겠다. 그러나 가난하게 되어도 걱정하지 말아라. 입을 것과 먹을 것은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세요. 세상에서의 부함은요, 오로지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사모해야 할 것이에요. 그 부가 하나님의 영광이나 뜻보다 앞서는 순간 그것이 올무가 되어 우리를 잡아 끌어내립니다. 어디로 끌어내릴까요? 인간 이하의 자리로 자꾸 끌어내려요. 그리고 내가 잠깐 인간 이하였다가 돈을 많이 벌고 다시 돌아오리라 생각하면 그 인간 이하로 떨어져서 많이 벌어놓은 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이제 댕강거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후손들이 믿음 안에 돌아오는 게 아니라 다 세상 사람 되어서 그것이 올무가 아니라 즐기는 거리가 되고 쾌락이 되고 자신의 삶의 스릴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이 빼앗고 적게 뺏기는 삶 속에 들어가죠. 그러면 빼앗기지 않고 많이 뺏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자족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것이 경건의 유익이다. 그리고 부하려고 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좀 오늘 우리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부요하게 되기를 소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순서 그리고 절차대로 하나님 부요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소원하는 부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까지 그렇게 서둘러서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주셔서 누릴 수 있는 것, 우리의 자녀들의 커감, 또 우리의 인간관계의 기쁨,
또 하나님의 교회와 말씀 안에서 성장해가는 믿음, 이것의 기쁨을 먼저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일이에요. 감사할 수 있을 때 더 큰 감사를 사모할 수 있고, 더 큰 감사 안에 부으라는 것은 지극히 작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부분이 우리의 삶에 중요하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더 큰 감사를 사모하고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작은 것에 충성해야 큰 것을 맡기는 것이지, 작은 것을 무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것을 주지 않아요.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마음에 좀 붙들고 오늘 하루도 맡겨주신 오늘 하루의 삶에서 먼저 감사하며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어떤 것보다 앞서는 그러한 삶을 하루하루 살면 하나님은 더 큰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 허락해 주시고 맡겨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